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게 쓰임받고 싶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커질수록 조심해야 할 것도 생깁니다. 우리는 쉽게 사용하심을 능력이나 성과로 생각하고 더 크게, 더 빨리, 더 눈에 띄게 쓰임받는 것을 목표처럼 붙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먼저 일을 맡기기보다 시선을 바꾸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먼저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움직이는지, 무엇에 집착하는지, 무엇을 미루며 살아가는지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진짜로 쓰시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임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은 지나치기 쉽습니다. 더 큰 사명, 더 분명한 길, 더 선명한 기회를 기다리면서 오늘 내 안에서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을 놓치면 설령 어떤 자리에 서게 되더라도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것을 정직하게 마주하면 삶의 자리와 역할이 바뀌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손 안에서 단단하게 준비되어 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보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약한지 먼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약함입니다. 우리는 쓰임 받고 싶을 때 보통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준비가 되었는지, 실력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지,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서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얼마나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처음에는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보는 순간 자신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함을 빨리 덮고 싶어 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준비해서, 더 단단해져서 약함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함을 먼저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약함을 모르고 달리면 결국 자신을 믿게 되고 자신을 믿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뒤로 미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아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기도하게 되고 먼저 기다리게 되며 먼저 묻게 됩니다. 반대로 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서두릅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판단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전에 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보게 되는 자리에는 종종 실패가 함께 찾아옵니다.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막히고 자신 있던 부분에서 넘어지고 스스로 괜찮다고 여겼던 마음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나는 쓰임 받을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세우십니다. 약함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약함을 아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약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칭찬해도 마음이 쉽게 높아지지 않고 누가 무시해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담담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서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내 능력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힘이 자란 것입니다. 이 힘이 자라면 쓰임받는 자리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과가 잘 나와도 교만해지지 않고 결과가 늦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의 약함을 보게 하신다면 그 시간을 실패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쓰시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약함을 보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쌓아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오래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둘째, 내가 얼마나 기도 없이 움직이는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자주 드러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도 없이 움직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익숙함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감이 생기고 어떤 선택이 무난한지도 알게 됩니다. 그 익숙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익숙함이 기도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경험과 판단으로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하나님께 보고하는 흐름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꼭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되어 있고 이미 계획은 짜여 있고 이미 속도는 정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방향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정도로만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습관이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습관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 할수록 이 부분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 길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리거나 예상했던 문이 닫히거나 갑자기 변수들이 생기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놓쳤지? 무엇이 잘못됐지? 하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보여주십니다. 너는 기도보다 먼저 달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 없이 움직이면 마음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여유가 사라지고 결과에 예민해지며 작은 실패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다시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결과가 늦어져도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머무를 줄 압니다. 또 기도 없이 움직이는 습관이 깊어지면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누구의 조언이 더 현실적인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에 마음이 빨리 반응합니다. 반면 기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듣지만 그 말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걸러내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은 뒤에 움직입니다. 그 차이가 결국 길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내가 기도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신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초대입니다. 다시 묻고 다시 기다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대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뒤에 쓰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붙들리며 걸어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움직이는 습관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기보다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기도를 먼저 두고 움직임을 나중에 두는 삶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더 오래, 더 기쁘게 사용하실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셋째, 내가 얼마나 결과에 집착하는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자주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과를 더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결과를 향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잘 안 되면 내가 틀린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보여주십니다. 너는 나보다 결과를 더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과에 집착한다는 것은 성과를 원하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실제 열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결과가 목적이 될 때입니다. 결과가 목적이 되면 과정은 수단이 되고 사람은 도구가 되고 마음은 쉽게 메말라 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함께 가는 분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도 점점 바뀝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에서 결과를 얻기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이 집착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집착한 상태로 쓰임받기 시작하면 작은 성공에도 교만해지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오래 서려면 결과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결과를 늦추십니다. 우리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때까지, 마음이 다시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속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준비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오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갑자기 흔들립니다. 사람의 반응, 숫자의 변화, 눈에 보이는 성취가 마음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내가 만든 결과만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 결과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이 유지됩니다. 일이 늦어져도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떠나신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 여지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결과에 대한 집착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덜 쓰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과를 목표로 붙든 사람은 자신의 한계만큼만 쓰임받지만 하나님을 목표로 붙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끌고 가시기보다 하나님 자신께로 끌고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는 뒤따라오는 열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숨겨진 열매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의 결과 집착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결과를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붙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며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넷째, 내가 얼마나 작은 순종을 미루는지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종종 아주 작은 자리에서 우리의 진짜 마음을 먼저 드러냅니다. 우리는 큰 사명, 큰 변화, 큰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 앞에 놓인 작은 순종 하나를 붙들어 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순종은 눈에 띄지 않아서, 급하지 않아 보여서,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서 쉽게 미뤄집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미움이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사용하심도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을 미루는 습관은 보통 좋은 의도로 포장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더 확신이 들면 움직이겠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유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고 확신도 저절로 쌓이지 않습니다. 순종은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채로 시작하며 길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미움을 보게 합니다. 그 미움이 단지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거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고 일부는 따랐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을 자기 판단으로 남겨두었고 그 작은 타협이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은 크게 한 번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작게 계속 쌓이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작은 순종을 미루는 마음은 언젠가 더 큰 순종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율법에 순종하는 의에 따라 평가될 뿐 아니라, 이 말은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방향의 문제라는 것을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은 내가 큰 일을 해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 삶이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을 미루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순종은 미루면서 분별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은 미뤄두면서 더 새로운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는 종종 새로운 정보보다 이미 주신 말씀을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로 이어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지나치면서 내일의 큰 길만 묻는 것은 결국 길을 더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미루는 습관을 보게 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보다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정직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오늘 해야 할 사과를 다음 주로 넘기지 않는 것,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관계의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 손해가 두려워서 선한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것, 이런 작고 구체적인 순종이 우리의 귀를 다시 열어줍니다. 순종은 내 삶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은 순종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크게 바꾸기보다 하루의 작은 순종으로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큰 결심부터 붙들기보다 작은 순종 하나를 붙들면 됩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이미 오래 말씀해 오셨던 그 한 가지를 오늘 선택해 보면 됩니다. 그 작은 순종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조용히 준비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하다고 착각하며 제 힘으로 버티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기대어 서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앞서 달리던 습관을 멈추게 하시고 결과에 매여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의 마음을 먼저 붙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앞에서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담대함과 성실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흔들리는 마음에는 평안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는 다시 시작할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